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의 걸사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수행자들에게는 누구나 칠가식의 걸사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칠가식이라는 건 7집을 순서적으로 꼭 밥을 얻어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출가한 사람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입는 옷도 길거리에 버려진 애기들 똥기저귀 같은 것을 빨아가지고 그걸 누덕누덕 치어서 입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무소유 생활에 누더기 옷을 입는 것만도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수행자로 족한데, 거기다가 또 걸사행까지 하라고 하니 너무 과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걸사정신에는 몇 가지 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의 적정이니 나무집으로 밥을 빌려가는 사람이 내복바람으로 나가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빌려갈 때는 반드시 옷을 입고 바리떼를 챙기고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곧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음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할 것이냐, 부처님이 밥을 얻으러 가시는 것은 곧 음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얻어가지고 와서 또 잡수실 때의 모습은 음식을 먹을 때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항상 부처님은 큰 옷을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음식을 얻어서 잡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밥을 일찍부터 일어나서 해놓은 밥도 있는데 그 밥을 차려서 상까지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해도 거기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해놓은 밥을 차려다가 먹을 정도는 된다든지, 갖다 주면 짜증을 내지 않을 정도는 된다든지, 이불 속에 누웠다가 그대로 내복바람으로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된다면은 손자들이나 아들, 딸들에게 교육을 해가지고 온전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 가운데서 옷 입고 밥 먹는 방법이 얼마만큼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걸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를 적정히 갖추고 나가라,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둘째 번에는 무상의 하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밥을 얻으러 간 사람이 뻣뻣하게 서서 나에게 밥 좀 달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하심하지 않고서는 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된 것은 자만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허망한 생각을 갖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밥 얻는 방법을 통해서 하심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보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상대방을 존경하라. 세상에서 과거에 부자로 있던 사람, 명예를 가졌던 사람,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도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이 세상에 나설 때는 마음을, 세속적인 거만을 다 버리고 이유를 적정히 하고 가서 상을 내지 말고 하심한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밥을 비는 사람은 나를 죽이고 하심하게 돼 있죠. 실로 인간은 거만한 마음, 자존심 때문에 제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는 평등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는데 부잣집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고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고 귀한 집만 다닌다든지 천한 집만 다닌다든지 이렇게 차별 많은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절대 평등하게 7집을 순서적으로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명생에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면서
중생들의 고락성세를 알지 못한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밥을 빌어보면요, 밥을 해먹고 사는 집이니까, 죽을 써서 먹고 사는 집인가, 식은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것도 없어서 불도 못 대고 사는 집인지 짐작이 되고, 어느 집에 가서 무슨 병자가 어떻게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는요, 후세에는 보통 1000명, 2000명, 많을 때는 10,000명 가차이 되는데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집에 밥을 빌으러 갔더니 전기불이 꺼져 있대요. 왜 불을 켜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기가 고장났다. 그래서 못 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밥을 빌어 와가지고 대중 앞에서 공양한 뒤에 고백하면 즉시 전기공으로 과거에 있던 비구 스님께서 가서 그걸 고쳐줍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하수도가 꽉 막혀가지고 온 마당이 전부 물로 꽉 차 있어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잘 뚫는 사람이 가서 즉시 그걸 뚫어줍니다. 현실적으로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마치 물 위에서 기름이 퍼져나가듯이 순간에 다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절대 고락성세의 구애 없이 민중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의식주 생활에 함께 동참함으로써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만 밥만 얻어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들의 고통을 더불어서 나누어주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밥을 얻어먹는 그 자체가 곧 포교의 한 일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넷째는 중생의 복전이 되는 것입니다. 권자가 있어야 선자가 있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수행자가 밥을 빌면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복밭을 일구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거지들은 밥을 얻어먹는 데서 끝나지요. 그러나 수행자는 그걸 얻어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 세상의 무명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의 복전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구할 때는 바로 그 지혜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걸사행은 밥을 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행지와 거만한 마음을 꺾고 평등한 마음으로 중생의 복전을 이루고 마침내는 진리를 행포하는 일을 한꺼번에 실천하는 위대한 종교적 수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밥을 빌어도 일반 거지들처럼 받는 곳에서 혼자 잡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절에 돌아오셔서 얻은 밥을 4분씩을 해요. 4수로 나눕니다. 일부는 노쇠한 비구들에게 몸이 약해가지고 밥을 얻으러 가지 못한 사람들한테 드리고, 일부는 병든 거지들에게 줍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1250명을 따라다니는 거지가 700명이나 돼요. 일반 거지들은 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 안 줍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루에 한 때밖에 먹지 않으면서도 그 행지가 바르고 평등한 마음으로 상의 없이 음식을 빌기 때문에 다 그래도 웃밥을 떠서 미리 준비했다가 다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지들이 밥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더욱이 병든 거지들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원찮게 어두운 음식이지만 그걸 또 4분의 1을 또 나누어서 병든 거지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인도는 아주 축생들이 많습니다.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들 축생들에게 굶주리고 병들어서 있는 축생들에게 밥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만 잡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얻은 밥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옛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42장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100명을 공양하는 것보다는 착한 사람 1명에게 공양하는 복이 낫고, 착한 사람 1000명에게 공양하는 것 복보다는
계를 지는 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계를 받아서 수행을 잘하고 있는 수계자 10,000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는 수다헌가를 증득한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아라한 1억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벽지불 한 사람 공양하는 것이 낫고 벽지불 10억 명을 공양하는 복보다 팔상성도의 보살 한 명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고 법보와 삼신을 구비한 성불의 부처님을 7동안 공양하는 복보다 말세 오타각세에서 전법하는 포교사 법사 1인을 공양하는 복만 못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 팔상성도를 한 보살, 삼신을 구비한 법보와 삼신을 구비한 생불 부처님한테 7동안 공양하고 10억 명을 공양하는 복보다도 훨씬 말세에 포교하는 법사나 포교사나 스님들께 공양하는 복이 낫다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보살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포교사, 법사들이 그분을 선전하지 않으면 그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지 그 보살이 어떤 보살인지 벽지불이 어떤 분인지 아라한이 어떤 사람인지 수다헌가가 무엇인지 계가 무엇인지 삼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르게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지도자에게 공양하는 복이 참으로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이런 말씀만 하면은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라고 또 복을 못 짓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분별심이 없이 모든 것을 잘 보살피되 가능하다고 하면은 포교하는데 전법하는데 이런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 모두 종단들이 여러 종단이 많이 있어가지고 포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예산을 짜면은 가령 10억을 짠다고 할 것 같으면은 포교 비용은 단 1억도 구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종교의 생명은 포교에 있는데 말로만 포교한다고 그러고 전부 말하자면 행정기관을 운영하는 기금으로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정부 행정기관처럼 세속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포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포교인데 포교에 속을 하면은 어떻게 신도가 확보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문 잡지를 보더라도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일간지가 수십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면을 비추어 볼 때 이 42장경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뒤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권선의 화주, 시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에는 진짜 권선의 화주, 시주가 아니라 돈과 물질만을 노리는 가짜 하주, 시주가 많아짐으로써 금지령이 내려진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로 알고 보면은요, 불교 포교는 앉은 포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밥만 먹으면은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누구 뭔 믿으십시오, 무엇을 가차히 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별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부처님들이 칠가식을 하면서 그 집안의 고통과 모든 것을 떼어주듯이 권선 화주하고 시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만 착한 일 해라. 인연 소중히 여기고 삽시다.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고 삽시다.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는 내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할 겁니다. 근데 만나기만 하면은 무엇을 하는데 좀 시주를 하십시오. 무엇을 하는데 좀 화주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보기만 하면 뭐 달라가는 이런 화주 시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편지가 오면은 밖에 나가서 우편 배달부를 맞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권선, 화주,
그런 그 편지가 오기 때문에 보고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편지까지도 뜯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새겨 볼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권선하고 화주하고 시주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처님의 당시의 불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불교는 앉아서만 포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만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념무상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손과 발이 되고 눈과 귀가 되는 화주 시주가 많이 나온다면 진짜 이 세상의 고난과 영난은 가뭄에 물 줄듯 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포교를 나가는데 누구든지 한 길로 두 사람이 가지 말 것이며 청정한 행을 보여라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어제는 걸사정신에 의해서 포교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나도 저 사람처럼 출가를 해가지고 훌륭한 비구의 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희망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각기 떠나려 하던 비구들이 부처님께 물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문제들을 간단 명료하게 일러줍니다. 만일 출가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먼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히되, 가사를 입힐 때는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오른팔을 걷어 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아무개는 부처님께 기하고 법에 기하고 스님들께 기한다는 글귀를 내오도록 하라. 이것이 삼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처님 제자들이 옷을 입을 때에 오른팔을 걷어 올리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말을 하시게 됐을까요? 오른팔을 걷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왼팔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팔로 많이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바로 이 오른팔을 걷어붙이고 부처님이 명령을 따라서 중생들의 희망을 따라서 일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한쪽을 치우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통견을 하지요. 양쪽 어깨에다 다 옷을 겹쳐서 입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 즉 스님들께서 가사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입는 원인은 부처님 일을 대신하고 중생의 일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복은 출가자의 상징인 동시에 이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대적으로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꾼으로서 나서는 사람이 거만을 피워서는 안 되죠. 우리가 화를 났을 때 물건을 발로 차고 또 소위 깡을 부릴 때는 반드시 왼쪽 발보다는 오른쪽 발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스스로의 그 마음을 항복해서 땅바닥에 닿도록 내 마음을 하심해서 중생과 세계를 받들어서 공경하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라고 하는 것은 곧 집을 떠나는 동시에 중생의 일꾼으로서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중생을 공경하고 받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 어떠한 거만이 깃들고 자만심, 자존심이 곁들인다면 이것은 풀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한테 분명히 고하지요. 저 아음에게는 부처님께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한문으로서는 기불양족존, 기법이역존, 기승종종존.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겸전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복을 다 갖추었고 출가해서 도를 깨쳐서 18불공법을 갖추신 그 성스러운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도 복과 지혜를 갖춘 양족존이 되겠다 하는 것을 명을 바쳐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법은 지정의 상방명을 다 통해서 이미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거기에는 내 권속이니 내 집안 식구니 어떠한 감정적인 집착이 다 떨어져 없어진 경계입니다. 그러한 청정무구한 연꽃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불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에 의지해서 신명을 다 바치고 중생들을 깨우쳐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님들께 기여합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선지자로 나서신 훌륭하신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따르겠다는 의미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내 것을 위해서 사는데 나 내 것을 통째 버리고 나선 나보다도 먼저 나타난 그러한 스님들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께 명을 바쳐서 받들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암흑에는 부처님께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고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하는 글귀를 외웁니다. 사모는 아첨하고 아만함과 탐욕냄과 성냄이 없고 오직 청정이 있는 것이니 마음의 진노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티끌을 보내. 이것은 이 땅에 있든지 저 땅에 있든지 여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출가자로서는 적어도 이것을 털어버리고 나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이걸 털지 못하면요, 마을집에 있던 사람이 절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마치 친정에 있던 사람이 시갓집으로 시집가는 이치하고 조금도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명색으로부터 완전 탈피하는 사람, 생사해탈심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출가자의 본 면목을 정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음식을 얻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나에게 음식을 베푸소서. 음식을 보시해라. 나에게 음식을 보시하면 큰 길리가 있으리라. 길하고 이익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서 밥을 달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그런 소리 일체 하지 말아라. 나에게 음식을 베풀라. 음식을 보시해라. 나에게 음식을 보시하면 길한 일이 있고 이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말 없이 한켠에 서서 한 곳만 자세히 바라보고 서 있으면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상대방이 알고 음식을 베풀 것이다. 왜? 스님들의 모습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모습 자체가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옷을 치우쳐 입고 맨발로 하심하는 마음의 자세로 또 가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밥을 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집들에서는 다 음식을 해가지고 이런 복전에다가 복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올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밥을 줄 텐데 단지 밥을 얻지 못할까 걱정을 하지 말고 공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 먼저 해라. 하심하고 있으면은 때를 따라서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걸시가는 사문인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그 말이죠. 만일 밥을 얻고 나서 돌아설 때는 보시는 복덕을 가르치는 것이요 인욕하면 일체의 원수가 없나니 착한 이는 모든 그름 내어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해탈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든지, 복을 닦으면 항상 안락을 얻고 구함이 쉽고 여러 가지 넉넉하게 되나니 현세에 적정한 마음 얻고 그런 뒤엔 반드시 열반을 정득할 것이다 이렇게 축원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축원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제수와 발리카한테 처음 음식을 받아 잡수고 저희들이 장사를 가는데 장애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으라. 또 둘째 번 사람이 음식을 바치고 저에게도 축원해 주십시오. 그대에게 길리가 있으리라. 길하고 이익된 것이 있으리라. 이렇게 축원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마지를 올리고 산 사람 죽은 사람 명단을 다 불러가면서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따뜻한 음식을 잡수어야 할 스님들은 전부 식은 밥만 잡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축원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오는 신도들의 뜻만을 따르고 비유만 맞추다 보니까 해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축원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지금 두 번째 축원문입니다. 먼저 보리스미테서 제수와 발리카에게 말했던 그대들에게 밝은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제법이 정비된 축원문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로서 보면 초기 교단의 의식은 삼기가 으뜸이고 삭발염이도 아직은 전통적인 바라문교의 출가 수행자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밥을 얻는 방법과 밥을 얻고 나서 축원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절은 따로 없었으며 나무 밑이나 숲 언덕바지 등에서 풀을 깔고 앉아서 주로 선을 닦았습니다. 인도에서는 요가라고 부르죠. 선을 닦았으며 사람을 만나면 근기 따라서 상대방의 물음을 따라서 알맞게 법문을 하되 그 법문의 내용은 주로 탐욕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거만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방향에서 세상을 살아라. 빼앗는 것보다는 주는 방향에서 세상을 살아라.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가르쳐주면서 세상을 살아라. 가정생활은 청정히 하도록 하되 출가 사문에게는 절대로 이성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도록 해라. 주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들으면 어떤 신도님들은 어느 곳에 큰 스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꾸며가지고 와서 물어보자. 시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도 그런 것을 물어싸니까 오기만 하면 묻지도 않는데도 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줘가지고 마치 무속인들이 점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그 포교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 초기에 어떻게 중생을 교화할 것이냐, 무슨 법문을 할 것이냐, 여기 내용이 너무나도 명명적적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탐욕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좀 적당하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불안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밝혀주시고, 화를 내가지고 싸움을 했다면 그 싸움하는 것을 제지를 시킬 수 있는, 거만한 마음 때문에 업신여긴을 받은 염려가 있는 사람한테는 거만한 마음을 없애주고, 늘 병이 들고 명이 짧은 그런 지방에서는 방생을 일깨워 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시를 하라고 일러주고, 신용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바람을 피워서 집안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청정한 생활을 하도록 일깨워주면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1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더 귀하게 알고 중하게 알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야사의 예를 들고 한번 봅시다.
고행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강제로 고행을 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보호자를 선정해서 특별히 보살피도록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가려서 먹고 안 먹고 그런 법이 인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주는 대로 먹되 가리는 것을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마을에 들어가면 칭찬하거나 욕하거나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고 뜻에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 세속 일을 보면은 마음이 혼란해지는 경우도 있죠. 주의해라 그 말이죠. 세간의 일체 중생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처럼 보살필 수 있는 대자비심을 가져라. 밖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하고 홀로 앉아 선정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다. 밥을 얻을 때는 주든지 주지 않든지 혐오심을 내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얻고 나서는 그곳에서 먹지 말고 꼭 가지고 와서 한적한 곳에서 4분씩을 해서 먹어라. 이런 것들이 모두 초기 교단의 규율이요 행습이었습니다. 간편한 것 같지만은 바로 출가 수행자뿐이 아니라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규율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포교 방식을 서양식의 어떤 방법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초기 우리 부처님께서 자연스럽게 너무도 순수하게 누구에게나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진리를 평범하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자신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 법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